함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장 12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여메와 비스가 산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일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가 좀 어렵습니다. 양해를 부탁합니다. 제가 어렵게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본문이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모세가 민수기 32장에 일어났던 사건을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요단 동편, 즉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헤스본 왕 시몬과 바산 왕 옥이 차지했던 아모리 족속의 땅을 차지해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눠주는 이야기입니다. 13절과 14절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은 원래 그 땅은 르바임 땅이었어요. 르바임은 그 거인들의 땅을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17절까지는 세부적인 땅의 분배 과정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서쪽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바산 왕 옥과 헤스본 왕 시온 왕을 차지하고 나니 그 땅이 너무 기름지고 가축을 키우기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두 지파 반이 그 동쪽 땅을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그 땅을 두 지파 반에게 분배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18절, 19절, 20절에 보면 두 지파 반에게 조건이 붙어 있어요. 가나안 서쪽에 들어가서 거기를 다 정복할 때까지 이 가나안 동쪽에 차지할 백성들도 같이 함께 가서 그 전쟁에 선봉이 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다 가나안 서쪽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요단 동편을 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을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21절과 22절 본문에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휘관인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의 정복 명령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지난주에 강조했던 대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와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당부를 합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 1장에도 계속 반복해서 전할 명령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냐면 22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 염려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의 삶에 적용시켜 봅시다. 인생 광야를 살면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친히 나를 위해 싸우고 계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담력이 세거나 아니면 뭐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성도는 어쩔 수 없이 문제를 만나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과연 내가 시작한 이 일이 잘 될까? 나는 늘 건강할 수 있을까? 나는 문제가 없을까? 늘 두려워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지금도 싸우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문제가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일관되게 꿰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가 하나 있어요. 아바르라는 단어예요. 아바르라는 단어는 건너가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 12절부터 29절에 아바르라는 단어가 5번 등장합니다. 18절에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21절에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서 가는이라는 단어는 건너가다 아바르라는 단어예요. 번역을 가는이라고 했을 뿐이에요. 25절에 나를 건너가게 하사, 27절에도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니, 28절에도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다라는 아바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등장해요. 그리고 숨어있는 한 번이 또 있어요. 6번째 등장할 단어는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명은 요단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이루려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바르라는 단어가 반복된 거예요. 성경이 같은 단어나 같은 문장을 반복하는 이유는 뭐죠?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건너가라 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5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는데 단 한 사람 건너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40년 동안 이 백성을 여기까지 끌고 온 사람. 방금 하나님이 우리와 친히 싸워줄 거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던 그 사람 모세는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세는 아바르 건너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세가 23절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여기서 간구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바에트 한난이라는 단어인데, 바에트 한난이라는 단어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빌다, 은혜를 구걸하다 이런 뜻이에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비는 거예요. 간절하게 은혜를 비는 거예요. 그걸 바에트 한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모세는 여호와께 간절하게 은혜를 구걸하는 거예요. 바로 앞에 10번을 쓰고요. 홍해를 건너고 금송아지 사건 때 우리 백성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 이름을 주의 책에서 지워달라고 외치며 누구보다 공로를 많이 세운 사람이 모세인데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고 은혜를 구걸했어요. 모세가 공로를 주장하지 않고 은혜를 구걸한 이유가 있어요. 25절을 봅시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나도 건너고 싶다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모세가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건너가야 된다, 건너가는 것이 사명이다 5번이나 반복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은혜를 구걸했어요. 나도 좀 건너가게 해주세요. 나도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구했다고요. 지난주에 할랄이라는 단어를 배웠잖아요. 신명기 2장 31절에 내게 넘기노니라고 우리말 번역에는 되어 있지만 넘기기를 시작했다, 할랄이라는 단어가 숨어있다고 그랬죠. 번역이 안 돼 있었다고 그랬죠. 그 단어가 오늘 24절에 등장합니다. 24절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기를 시작하셨사오니, 할랄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는 번역이 되어 있어요. 주의 종에게 주의 크심과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하셨으니 나도 좀 건너서, 나도 아바르에서 나도 그 땅 좀 보고 싶습니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바에트 한난
애걸하며 구걸하며 하나님 앞에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애걸하고 구걸하고 한 번만 좀 보게 해주세요 라고 했다면, 하나님은 원래 자비롭고 은혜와 긍휼을 풍성하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래 한 번쯤 볼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고 부탁을 들어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은 26절에 건너지 못할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26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는 말씀이에요. 내게 진노하다라는 단어가 바이트 아벨인데, 이 바이트 아벨이라는 단어가 아바르란 건너가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건너가다라는 단어가 바이트 아베르, 진노와 분노가 끌어올라가지고 차오르면 경계선을 벗어나는 거예요. 경계선을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선을 건너가는 거예요. 바이트 아베르는 진노가 부글부글 끓고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서 차올라 건너간 거예요. 그래서 아바르라는 단어가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진노가 건너온 거예요. 나는 제발 이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고 싶습니다라고 모세가 간절한 마음으로 바이트 한난 애걸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답은 건너오지 못할 거야, 오히려 진노가 너에게 건너올 거야 라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건너가기를 바랬더니 진노가 건너오겠다는 거예요. 이런 대답을 얻은 거예요. 왜 진노가 왔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26절 너희 때문에, 너희 때문에라는 단어를 신명기에서 3번 사용해요. 1장 37절, 3장 26절, 4장 21절. 너희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모세 자신도 책임은 있어요.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책임이 있어요. 신명기는 모세를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 안에 같이 집어넣은 거예요. 모세는 신명기에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 안에 같이 들어간 거예요. 1세대를 이끌던 지도자가 1세대 백성들의 모든 불순종과 죄와 모든 짐을 함께 지고 그들과 함께 경계선 밖에 남을 수밖에 없는, 책임 전가가 아니라 짊어짐을 위해서 모세가 건너가기를 하나님이 거절하신 거예요. 오히려 내가 건너가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진노가 건너와서 건너가지 못하고 만 거예요. 이어서 26절 후반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고 단호하게, 요즘 젊은 애들은 그걸 단호박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단호하게 잘라냈어요.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한 번만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보고 죽게 해주세요 라고 바이트 한난 애걸하여 구걸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진노가 오히려 넘어온 거예요. 내가 넘어가겠다고 하니까 진노가 넘어와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마,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이야기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걸했는데 거절하심으로 은혜를 빼앗긴 걸까요? 그 답은 이제 잠시 후에 보게 됩니다. 그 전에 먼저 이 사건이 배경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밖에 나가서 우리 교회를 8층을 보면요, 그 앞에 우리 교회의 표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고 써놨어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변함없이 우리는 표어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 구약에 있는 모든 이야기가 결국 예수님 이야기이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이야기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모세가 지금 겪은 신명기의 이 사건은 구속사의 그림자이고 모형이고 예표이며 모델이에요. 모세가 너희 때문에 라고 말했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건너온 거예요. 바이트 아베르,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건너왔어요. 그래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어요. 1세대 이스라엘 백성과 연합되어 있었던 모세도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건너왔어요. 예수님에게로 모든 진노가 건너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죄와 사망의 짐을 떠안으셔서 그 짐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여기서 그림자와 실체가 갈라지는 겁니다. 모세는 진노가 건너와서 건너가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진노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죽음을 통과해 부활로 건너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로 참된 아바르, 건너감을
이루어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건너심에 우리도 함께 우리를 데리고 건너가시는 거예요. 그게 구속사의 이야기입니다. 신약에 거절당한 이야기가 한 번 더 등장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있어요. 육체에 질병이 있는데 그 질병을 고쳐주기를 3번이나 간구를 했어요. 하나님, 이 질병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다른 사람의 병은 고치면서 내 병도 못 고치면 그게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병 좀 고쳐주세요 라고 3번이나 간절하게 간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대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라 라고 막으신 거예요. 모세도 그만해도 족하니, 바울에게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부탁, 그들이 은혜로 구하는 것을 거절했어요. 바울의 가시는 뽑히지 않았고 모세는 요단을 건너지 못했어요. 그런데 족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잘 되실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좋은 결과가 일어날 겁니다. 결국은 다 잘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전하는 저도 좋고 듣는 여러분도 기분 좋을 거예요. 예배 드리는 맛이 날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겠습니다. 성경을 정직하게 읽다 보면 성경이 모든 일은 다 잘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신약 백성들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응답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 자신의 경험으로만 볼 때 인생을 살다 보니 지금까지 살아와 보니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되어 돌아온 것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많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응답으로 돌아올 때가 더 많았어요. 저는 그랬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응답으로 돌아올 때 그것을 응답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는 대개 그거를 거절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 거야 라고 거절로 해석하는 거예요. 거절당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의 부재로 인식해요. 그리고 기도를 끊고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대부분의 초신자들이 그렇게 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원했는데, 내가 이거 간절한 마음으로 바랬는데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셨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나 하나님 안 믿어. 나 교회 안 가. 이게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핑계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병이 낫지 않는 그대로 있을 수 있고요, 사업이 회복되지 않는 그대로 있을 수 있고, 자녀가 돌아오지 않는 그 상태로 족하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거절이 끝이 아닙니다. 거절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야 돼요. 거절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놀라운 사랑을 발견해내는 것이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은 해석의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마지막 본문 27절에서 29절까지 하나님은 거절하셨어요. 건너가게 해달라고 애걸하며 간구했는데 진노가 건너와서 거절당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절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모세에게 3가지를 주셨어요. 오히려 첫 번째 27절 봅시다.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건너지 못하는 결과만 보면 안 돼요. 결과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발로 밟지는 못해도 눈으로 다 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으로 본다는 게 뭐예요? 내가 비전을 보고 꿈을 보고 소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루어질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의 기도를 잊지 않고 있다. 너의 그 간절함을 내가 알고 있다. 네가 이룰 모든 모습을 내 눈으로 보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28절에 세우게 하십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여 그를 강하게 하라. 명령하라, 담대하게 하라, 강하게 하라. 3개의 동사가 등장합니다. 거절당한 모세에게 주신 사명은 자기 연민이 아니에요. 그래, 뭐 내가 그렇지 뭐. 나란 인간이 그렇지 뭐. 난 뭐 하나님 응답도 못 받고 내 인생이 뭐 그렇지 뭐. 이번 생은 틀렸어. 이러면서 자기 연민과 자기 동정에 빠져 있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다음 사람을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너무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다음 사람을 세우시면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못 가면 건너갈 사람을 강하게 하면 돼요. 내가 못 가면 건너갈 사람을 담대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못 가면 건너가도록 그들에게 명령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를 썼어요.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죽기 전에 한 달 동안 쏟아놓은 설교가 신명기예요. 내 세대에 이루지 못한 것, 내 손으로 완성하지 못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건너갈 새로운 사람을 강하게 하면 돼요. 내 자녀를 통해서, 내 다음 세대를 통하여, 내 후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을 기도로 세워주고 그들을 밀어주면 되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다 이루는 것이 아니라 다음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제가 요즘 걱정하는 것, 은퇴를 걱정하고 있어요. 어떤 좋은 목사님에게 이 자리를 물려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이 하시게끔 할 수 있는가,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못 이룬 것을 자녀에게 대신 이루라고 강요하는 것과 건너갈 자녀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건 다른 일입니다. 전자는 내가 못 이룬 것을 자녀에게 이루도록 강요하는 것은 내 한을 얹은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건너갈 자녀를 강하게 하는 것은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에요. 우리는 내 한을 실으면 안 돼요. 여호수아 같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고 그들을 세우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내 한을 실으면 세습이 나와요. 반드시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내 고집이 나온다고. 세 번째, 28절에 후반절을 봅시다.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또 아바르가 등장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죠?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그렇게 건너갈 것이다. 너는 못 건너가지만 여호수아는 건너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수아는 건너갈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이에요. 예슈아라고 돼 있어요. 그 예슈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바뀌면 이에수스가 되는 거예요. 이에수스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건너가신 거예요. 모세는 건너가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건너가신다는 이야기를 성경이 미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는 백성을 요단강 앞에까지 데려올 수 있었을 뿐이지만 강을 건너지는 못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건너가 기업을 주고 안식을 얻게 할 분은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가진 예수님이 완성하실 거예요. 모세가 다 완성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못 들어간 거예요. 모세가 완성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완성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완성해야 된다는 것은 예수가 완성해야 된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이게 바로 구속사예요. 오늘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흐르고 있어요. 모세가 은혜를 그렇게 구걸했을 때 어떻게 응답하셨을까? 아까 뒤에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모세가 은혜를 구걸했을 때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최종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모세의 기도는 정말로 거절된 것인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9장은 변화산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변화되고 옷이 하얗게 변하고 광채가 나고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이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말하는 장면, 이거를 변화산 사건이라고 얘기해요. 모세는 약속의 땅, 약속의 산에 새로운 여호수아인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있는 것이 변화산 사건이에요. 27절을 봅시다.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냐 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건너지 못한 모세에게 주님이 건너오셨어요. 모세는 건너가지 못하고 바라만 볼 거라고 얘기했는데 주님이 오히려 모세 있는 쪽으로 건너오셔서 모세를 만나 주신 것이 변화산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절에 등장하는 변화산은 요단 동편에 있어요. 헤르몬산이라고 하는 요단 동편에 있어요. 요단 동편은 어디냐면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에 이끌려 하늘로 들려 올라간 곳이 요단 동편이에요. 모세가 죽은 느보산도 요단 동편에 있어요. 엘리야도 요단 서편으로 건너가 죽지 못했어요. 모세도 요단 서편으로 건너가 죽지 못했어요. 둘 다 요단 동편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하늘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둘 다 요단 동편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단 동편으로 건너오셔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주신 거예요. 그게 변화산 사건이라고. 모세가 건너갈 수 없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건너오셔서 엘리야를 만나주셔서 그들과 함께 대화하신 거예요. 어떤 대화를 하셨을까?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니까 모세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했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 때요,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여기서 별세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엑소도스예요. 영어도 똑같이 엑소도스, 탈출하다, 출애굽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이 탈출할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이 땅에서 이루었던 출애굽은 그림자였을 뿐이고, 이제 진짜 여호수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죄에서 의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너가는 참된 아바르, 참된 건너감을 이루실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거를 모세와 엘리야가 기쁨으로 대화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디서? 요단 동편에서 예수님이 건너오셔서 그들과 대화하신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모세가 은혜를 구걸한 기도는 그 자리에서는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만해도 족하니 거절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거절한 것처럼 보인 것은 당장 모세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400년 뒤에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신 거예요. 모세가 구한 것은 가나안 서쪽 땅이었는데 거기 가서 한 번만 보고, 한 번만 발로 밟아보고 죽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모세의 소원이었는데,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가나안을 건너 오셔서 만나주시고 그분의 영광을 보게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이 응답이었던 거예요. 모세의 기도의 응답은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별 감동이 없죠. 로또였던 거예요 하면 아멘 했을 텐데. 성도도 건너기를 원하는 문제가 있어요. 내가 자녀 문제를 좀 건넜으면 좋겠어요. 난 내 지금 돈 문제가 있는데 이 돈 문제를 좀 건너갔으면 좋겠어요. 질병과 고통의 문제가 있는데 이거 좀 건너갔으면 좋겠어요. 성도들도요, 내가 좀 건너갔으면, 한 번만 좀 그렇게 좀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친히 싸우시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거절한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 여전히 나를 위해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소중한 응답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응답이에요. 내가 악착같이 요단을 건너야만 이룰 수 있다고 믿었던 그 소원과 간구, 때로는 눈물로 은혜로 구걸했던 그 모든 기도는 예수님께서 오히려 친히 넘어오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건너가야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그 문제는 여전히 있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건너오셔서 내 안에 임재하심으로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건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광야를 사용하셔서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방법대로 응답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셔요. 여러분의 방법대로, 여러분의 스케줄대로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지금 나는 내 뜻이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코스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나한테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만해도 족하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내게 건너오시기를 바라시는 거죠. 주님이 내게 건너와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마음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의 뜻인 거예요.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의 해답은 여기 있어요. 여기. 내가 변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문제가 변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건너오셔서 내가 변해야 변하는 거예요. 성경은 결국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시간에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위해 친히 싸우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내 눈앞에는 당장 거절한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 지금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가장 선한 계획, 하나님의 가장 좋은 계획, 하나님의 최선의 계획을 내 삶에서 지금도 이루어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멋진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